한 고을에 마늘 도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띨띨한지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원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원님이 세 가지 판결을 내립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첫째는 생마늘 50통을 이제 먹든지, 두 번째는 30대 곤장을 맞든지, 아니면 금화 한 양을 내놓든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금화 하나를 내놓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거니까 안 되겠고, 또 곤장을 맞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생마늘 50통을 먹기로 하고 있는데, 생마늘 20통을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도저히 먹지를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 곤장을 맞겠다고 그러는데, 곤장을 20대를 맞으니까 기절할 것 같아. 그 20대를 맞다가 결국 그것도 포기하고 금양 한 양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처럼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금화 한 양을 선택했으면 고생이라도 덜 할 텐데, 이처럼 잘못 선택하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는데, 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선택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는 모압의 여인,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국 땅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에 따라 나서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냥 소망이 없지 않느냐, 내가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동서인, 큰 동서인 오르바는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도 내 언니도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이 룻은 아닙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 참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며느리들이 시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다 싫습니다.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말 것도 없고, 시누이, 시동생 할 것 없이 시자 들어간 건 다 싫은데, 그것만 아니라 심지어 건강에 좋은 시금치도 시자가 들어갔다고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고부 간의 갈등은 정말 해결하기 힘든, 너무나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냥 금기사항에 이걸 언급하는 것은 좀 이상한, 왜냐하면 교회는 우문파워가 센데 시어머니 잘 섬기라 했다가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함부로 말도 못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가을에 이 9월 17일 날 설교 때 이 나오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좋아합니다. 보통 한 달, 그러니까 4주 동안 시리즈를 쭉 하는데, 그때 이렇게 6개월 동안 설교할 줄 알았으면 그 시리즈로 했을 텐데, 그냥 뭐 길어야 한두 달 하다가 말 거라 생각하고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룻기서를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BC 338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시대에 있었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이 체계가 제대로 잘 세워지지 않은, 그야말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의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그렇게 먹고 못 살 정도가 아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꽤 재산이 있는 엘리멜렉 한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아이고 이 땅 싫다. 아마 이방인 땅이지만 좀 큰 꿈을 펼쳐보자 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그곳에서 엘리멜렉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름까지 다 죽고 세 가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 이제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짐을 챙겨 떠나게 됩니다. 그럼 나오미야 고국이니까 내가 살던 곳이니까 돌아가지만 룻은 이방인 땅이잖아요. 자기 나라가 아닌 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낯설고 물설고 언어스러운 곳이. 여러분들이 이국 생활에 처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경험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얼마나 콧대가 셉니까? 이방인들을 그야말로 개 취급하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 땅에, 아니 남편이 있으면 또 몰라요. 아니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 때문에, 그래서 자식 보고 간다고 그러지만 자식도 없는 그곳에 왜 부모를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모르는 곳에 간다고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시동생이라도 있어가지고 대를 이을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살아있어서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왜 따라 나섰을까? 그러나 이 선택은 그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해서 이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고백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룻이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만약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즉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오미가 그렇게도 귀중하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면 어떻게 남편도 죽게 하고 두 자식까지 죽고 이렇게 가부들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그 하나님은 쓸데없는 하나님이라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룻이 안 가려고 해도 애야 내가 늙어가지고 어디 가서 나머지 일이라도 하겠느냐, 너라도 있어야 내가 힘이 되지 않겠냐, 같이 가자.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남편을 먼저 잃었어도,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잃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만이 진정한 나의 힘이 되고 보호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룻 보고 너는 돌아가라. 지금 가봐야 너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고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은 귀중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룻이 감동이 됐겠습니까? 말로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시아주머니도 돌아가시고 내 남편도 죽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어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후회할 일이, 원망될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봤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아주 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루시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줘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반열에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하는데 쌀 한 톨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시골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쌀 한 톨이 한 사람의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적어도 18번의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 벽시를 뿌려가지고 모판에서 그걸 다시 모내기를 하고 그게 자라고 그걸 추수하고 그렇게 그걸 해서 쌀이 되어서 사람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쌀 한 톨을 함부로 내버리는 것을 죄악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신명기 24장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모틀을 밭에 그냥 막 넓은 밭을 베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모퉁이를 안 베고 그냥 추수를 안 하고 남기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걸음을 주고 한 그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베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버려두래요. 이것이 성도가 선택해야 할 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선택을 촌놈 핫바지 선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촌놈 핫바지는 겨울에 물을 먹고 방구를 끼워도요, 그게 빨리 냄새가 빨리 안 나와요. 언제 이렇게 서서히 퍼져나가가지고 누가 끼웠는지도 잘 몰라요. 이게 너무 빡빡하게 살아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따지고요, 너무 계산하고요, 너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당해도, 때로는 내가 좀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게 한다면 그냥 내가 그 일을 선택하리라. 롯이 선택한 것은 단지 그냥 연세 드신 시어머니 홀로 어떻게 가게 하겠느냐, 인간적인 동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조리는 다윗의 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되게 하십니다. 선택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이 룻이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어떤 아들과 딸보다도 더 귀중한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선택할 때에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가장 최고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훈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때문에 남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멋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딸이 구박을 받으면 노발대발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며느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구박하죠. 네. 이런 일들은 꼭 시어머니만 문제가 있거나 며느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굉장히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시자만 나오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가는데 너무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것은 경제적인 의지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의지해서 독립을 하지 못하니까 며느리는 시자만 나오면 머리가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만약에 아내하고 부모하고 어느 분이 더 중요하냐라고 선택하며 하라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아내가 더 중요해요. 왜?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가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연세 드신 분들이 기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심리적인 독립을 해야만 가정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캥거루족이라고 이 부모를 못 떠나고 부모 밑에서 붙어서 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해요. 우리는 선택할 때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는가를 선택하는 자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켓에 갔는데 마켓에 가서 파킹낫이 있으면 어디를 찾아요?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건강한 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은 좀 먼 곳에 대고 몸이 약하고 한 분들을 가까운 데 될 수 있도록 놔주는 그게 무엇이에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보초나 불침번을 쓰는 이거 계획을 짜는 이런 그 행정만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일 일어나기 힘든 새벽 1시나 2시 이때 나 불침번이나 했다고 자원을 하네. 보통 고참이 되거나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지침하기 전에 10시, 지침 딱 하서부터 1시간, 2시간, 그리고 기상하기 1-2시간 전에 불침번이나 보초서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내가 여기에 날 세워달라고 부탁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이에요. 여러분, 너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그것만 생각하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밀어주는 여기에 멋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의 원리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고 칭찬하고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 그거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게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경제적인 원리로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한국이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할 정도로 자녀들 낳잖아요.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건강상이나 몸이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조차도 내가 즐기는데 내 삶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거쳐적거리니까 자식을 안 낳는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 말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적인 원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교회 안에서 강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세대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들어도 고생이 돼도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 어렵고 힘든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선택해 가야 해요. 고봉안의 갈등,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선택할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실수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생을 축복하실지를 결정하시기 위한 귀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인기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선택한 그 어려운 길을 가셨기에 나도 그 길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면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3, 4대 정도로 우리 주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일을 선택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의 가족이 되는, 복의 가게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하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은, 저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선택해야 될 텐데 예수 믿기 때문에 바보처럼 다른 걸 선택해요. 만약에 나오미가 룻에게 제발 좀 날 생각해서 같이 꼭 가자고, 너 언니처럼 내가 비록 떠나라고 했지만 오르바처럼 떠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라고 했으면
아마 룻이 떠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보니까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떠나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망렬자실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뿐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백이 있는 분이구나. 이 멋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덴버 땅에서 북부교회 성도들이 멋있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쟁이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결코 손해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요, 연세가 드신 분들, 머리가 센 분들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렇게 살고 계시. 그가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랴. 뭘 어떻게 할 때?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을 실천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선택하면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5월달에 어버이 주일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여러분 한번 좀 부모님과 한번 특별히 멀리 계시면 전화도 한번 하고 용돈이라도 좀 한번 보내드리고, 이 덴버에 계신다고 한다면 식사도 한번 사면서 그 일을 누가 남편이 시부모님 한번 모시 식사하자 그러면 별로 멋이 없습니다. 아내가 우리 시부모님 한번 좀 모시고 식사하자, 이게 멋이에요. 한국에서는 시자 시금치도 보기 싫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선택에서 우리는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